주일입니다. 다른 본문을 설교할까 생각했다가 그냥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설교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기쁨과 감사가 관계 가운데 나옵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오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자주 막히고 좌절됩니다.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특히 관계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세 가지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경쟁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 하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난 얼마 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말씀 따로 삶의 따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다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없던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걸려 넘어지기를 잘하는 인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철들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늘 싸우는 문제가 뭡니까? 늘 씨름하고 고통하고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누가 크냐는 문제예요.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늘 우리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고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삶을 망쳤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죄죠.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느냐 하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든지 큰 은혜를 받든지 혹은 큰 영광을 경험하든지 큰 성공을 거두든지 큰 은혜를 맞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후폭풍이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은혜 후폭풍이 뭐냐면요, 첫째는 안일함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되었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들어오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이와 같은 안일함에 빠져서 범죄하고 맙니다. 또 다른 은혜의 후폭풍이 뭐냐면요,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특별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특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는 특별해서 영광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형되시는 그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특별해서 경험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침 변화산을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웅성성거리는 혼란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분노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꾸지람, 책망을 듣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생각이 이 누가 크냐는 논쟁을 촉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고 계셨죠.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과 무슨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이 높아진 마음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가인에게 사단 마귀가 높아진 마음을 집어넣었죠. 가인, 너는 아벨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너는 아벨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네가 그렇지 못하다. 얼마나 불행하니? 너에게 돌아가야 될 인정과 칭찬을 아벨이 훔쳐간 것이다. 아벨만 없다면 너는 정말 행복할 텐데, 너는 더 높임을 받을 텐데, 너는 더 인정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교회 봉사하며 주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헌신하는 것일까? 늘 깨어서 자주자주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론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셔야지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죽일 수가 있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주를 따라가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때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섭섭해지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이 질문을 해보거든요. 저한테.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 합니다. 그럼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회개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혹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시기라든지 질투가 혹은 미움이라든지 흠을 잡고자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이런 죄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제자들인데 도대체 왜 섭섭해지고 왜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높아졌다는 것이죠. 낮아진 마음은요,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또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 양육하고 계실 텐데 제가 높아심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는 경쟁 의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은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상대방은 패배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경쟁은요, 자기는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비웃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성취로 삶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신자는요, 예수님의 업적과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국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식하고 복음하고는요, 쌍극입니다.
우리가 잘못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준비하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즐겁게 감사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든지 아니면 꽁찌를 하든지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좀 점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는요 이 당시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어떤 권리도 없고 가장 낮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는 유아들이 많이 방치되어서 죽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다 그 중앙에 앉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큰 자다. 왜냐하면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정말 낮은 마음이고 그런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보면 높은 자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세상 가치하고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여깁니까? 예를 든다면은 강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강사가 높은 강사입니까? 높은 급의 강사입니까? 청중이 어떤 청중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어린아이를 청중으로 두면은 높은 급의 강사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업의 총수들을 청중으로 두고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으로 여깁니까? 세상은요, 대통령이라든지 기업 총수라든지 국회의원을 두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은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하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낮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낮은 사람들을 찾아서 섬겨보십시오. 그래 해야지 이 높아지려는 이 야망을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뭐냐면 나 외에는 안 된다는 배타성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이 경쟁의식은요, 제자들 밖으로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떤 사람이 이 12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소문이 막 바다하게 퍼졌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다가 귀신한테 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않느냐,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번 건져줘보자 하고 귀신을 쫓았더니 쫓겨나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이 소문이 난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입니까?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이 노인을 받았고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마라. 너는 12사도 아니잖아. 나 외에는 안 된다는 배타성이죠. 나 외에는 안 돼. 특권과 영광은 우리 그룹이 가져야 될 영광이지.
우리를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나?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들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든지 병자들을 고치든지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통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병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노인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시름시름 거리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찾는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우리를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 치졸한 배타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탁월한 일꾼들이 이런 치졸한 배타성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가 잡습니다. 왜냐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요,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한다 칭찬하면 아이고 이러다 내가 교만해지겠다. 아이고 내가 더 겸비해야지. 그렇게 의식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 아니면은 이 교회가 안 되지. 나 아니면은 할 사람이 누가 있나?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모두 장막으로, 하나님 성막으로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메닷이라는 장로, 또 엘닷이라는 장로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불만을 가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장막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장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렀던 메닷 그리고 엘닷이라는 장로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는 모세여 금하소서. 그들은 장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금하소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혹은 우리 그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모세처럼 반응하셔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에게 갇혀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나만 쓰셔야 된다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분을 사용하셨다가 오늘은 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누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나만 통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시고 있다면 이 모세가 했던 반응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5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끼리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도 아니고 싸울 상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주의 길을 달려가는 동역자들이고 전우들입니다. 진짜 우리의 경쟁 상대, 진짜 우리의 대적은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마귀가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건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격려하고 좀 모자라도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짐을 나눠지고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함께 얻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싸우며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는요, 긍휼 없는 거절감입니다. 51절, 5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려고 가시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빙 둘러서 먼 길로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마리아 마을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발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요 쌍극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오지 말라고 마을 문을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죠. 거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아수르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강제로 혼혈하도록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탄생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악랄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방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들 눈에 가시거리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혼을 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겠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거절을 해? 주님 불을 내리라고 하십시오. 온 마을을 다 태워버리십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북이스라엘 군대를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다 그 군대가 사라졌던 것,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허락만 하신다면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불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거절합니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긍휼 없는 거절감이죠. 거절 당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거절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절 당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마음에 상처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닌데 그냥 거절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오해가 있어서 그 집사님이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저에게 중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약속을 잡고 식당도 다 예약을 해놓고 했는데 그 당일날 후배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못 가겠다고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를 이렇게 대우해? 지나고 보면요, 별것 아니거든요. 다시 또 시간을 잡고 또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막 분노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화나고 할 문제가 지나고 보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 때문에 상처나고 분노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불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거절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국률 없는 거절감을 다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거절당하심의 전문가셨어요.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도 거절당하셨죠. 심지어는 함께 자라고 함께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몰아갔었습니다. 엄청나고 심각한 거절감이죠. 또 갈릴리 사역 하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대적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데 얘기하고 심각한 거절감이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완전히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심각한 거절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불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묵묵히 감당을 하셨죠. 거절감을 다루셨습니다. 성도님들, 신자는요, 어쩌면 거절당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절당하심에 전문가셨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제자들은 거절당함에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접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거절당할 때마다 불을 다 내려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주변에 안 올 겁니다. 다가가면 불살림을 당하는데 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절감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요, 일단 한번 접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뭐로 갚는 사람들입니까?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라. 이 거절당할 때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마지막절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줄 거리를 좀 만들려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할 때마다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을 쏘아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은요, 불을 내려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로 오십니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요, 불이 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림 때는 은혜 때고 긍휼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은혜와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세 가지 죄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걸려 넘어져 있는 모습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죄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마르게 만듭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오히려 높아질 줄 믿습니다. 둘째, 나 외에는 안 된다는 배타성. 이것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기 원한다. 이런 마음 태도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긍휼 없는 거절감입니다. 오히려 거절감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는요, 더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